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인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으로요,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진리로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소위 종말론 강화, 감난산 강화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이제 14장은 또 다음 주부터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이 감난산 강화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교하여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그분의 의도와 그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상세히 이제 종말론적으로 설명한 장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깊이 있게 살펴보고 또 이제 더불어 계시록과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야 할 말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종말론적인 재림과 관련해 강림과 관련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오기를 또 기대하면서요,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본문을 이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좀 서론적인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미래적 사건으로 혹은 육체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재림은 미래적 사건, 환난은 육체적 경험 정도로 이제 이해하지요. 왜 이러한 그 종말과 그 환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었냐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보편 교회의 신학적인 이 주제, 신학적인 대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안에 이 종말론과 이 재림론은 그 세대주의적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천년 왕국과는 관련하여서는 전천년주의와 많이 영향을 이제 받았죠. 오늘 강론은 여전히 미래적 재림론과 육체적 환난이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인 전반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한번 비판해 보면서 살펴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교회의 종말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그 깨어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하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이라고 하지요. 흔히. 그리고 뭐 힌두교나 불교는 이제 뭐 윤회를 얘기한다고 해서 원형의 역사관이라고들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역사와 이 세상을 낙관하는 자들은 이 역사의 과정, 인간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히 발전해 간다.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퇴보한다.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일까요? 기독교 역사관은 이 세상을 비관할까요? 아니면은 낙관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일직선으로 보고 있는 듯 해요. 언뜻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태제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뭐예요? 회복이죠. 창조는 시작이고 회복은 끝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창조라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라는 끝이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직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선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여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또한 죄악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구원론의 기초는 역사의 진보를 긍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 우리의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고는 있지만 우리의 그 시간에 대한 경험, 우리의 그 일상은 늘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새로운 것도 반복되는 듯 해요. 저의 이러한 그 고민을 전도서가 좀 지지하는 것 같아서 전도서를 잠깐 보다가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은 새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했지만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은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역사로 보고 있는 듯 하죠. 잠깐 전도서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줄여서 넣었는데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랴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선은 항상 새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새 것. 근데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의 어떤 내용들은 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네요.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있었대요 이미. 전도서 이제 마지막 장에는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역사를 비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듯한 뉘앙스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 슈브해야 된다. 라는 이제 복음을 말하기도 하지요. 자, 역사의 과정이 직선이라고
직선이라고 한다면 해 아래 늘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본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잖아요. 언제나 돌고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관을 일직선으로 보는 이유는 역사의 시작은 천지창조이고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두 번째 부활을 하여서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게 보편적인 기독교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하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을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보세요. 물리적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 시간을 설명해도 그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뒤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뒤로는 안 가요. 항상 앞을 향해 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은요. 왜냐하면 시간은 빠르게 가거나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의 질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내용적 시간이라 할까요? 그 시간의 개념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완성과 존재됨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어떤 해석과 어떤 경험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흘러온 과거의 시간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경험 입장에서 그 과거의 시간을 해석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에 맞는 것으로 재해석하죠.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 시간을 재해석해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후회할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 성품이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힘든 일을 더 많이 기억하죠. 반대로 성품이 낙관적인 사람은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50년 평생 살았어도 두 사람이 경험한 시간은 동일한 부부의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시간은 상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양적의 개념의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물리적인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용화되고 의미화되고 해석된 시간이란 얘기죠. 이거는 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해석할 때 시간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경험한 정도에 따라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빼오죠. 우리가 경험한 시간은요. 그것도 시간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혹자가 말하는 역사의 진행 과정인 목적지향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인류와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 아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하여 접점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세상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도는 시간으로. 그리고 그 목적의 의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무리들, 교회를 당신의 나라, 통치로 부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객체, 그 구속의 역사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 은총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가 직선이냐 원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직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복되고 있는 원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파루지아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지 못한다면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은 없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파루지아라는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온 사건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인간들의 해석적 결과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기독교의 분파와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주장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말하면 이제 길지만 신학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종말론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해석적 견해이거든요.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크게 잡아본 7가지인데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견해,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들은 이렇게 성경의 종말과 천년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여러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견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연관성인데, 소위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파루지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재림이란 단어로 다 써놨어요. 신학책에는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후에 배교의 시간과 극심한 선악의 싸움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한다라는 견해로서 어거스틴이나 찰스 하치나 비비 워필드 같은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뭐 어거스틴은 고대 신학자이지만, 이와 반대로 랑게나 알포드 같은 사람은 전천년을 주장했는데, 전천년은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임해요? 그리스도의 파루지아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의 통치라는 천년 왕국이 실현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무천년설이 있는데, 이 천년을 무로 보는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의 천이라는 개념을 물리적 시간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상징적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아,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하는 게 아니라 통치의 어떤 내용과 질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가 성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요거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게알더스 보스 같은 분들이죠. 다 걸출한 신학자들인데 각각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럼 되게 통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정통주의, 개신교의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견해고요. 요거는 정통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세요. 그에 의하면 예수는 유대교적 묵시주의자였대요. 누가 볼 때요? 슈바이처가 예수를 볼 때. 그래서 예수의 자의식 속에는 종말이 곧 임박할 거다라는 그 극도의 종교적 열정,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묵시적 나라가 이 세상에 임박할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이 임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계명, 인간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거 눈을 빼주고 손을 잘라주고 음욕을 품지 않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슈바이처는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언제? 일상적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임재가 특별히 임하여 어떤 종말론적인 묵시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윤리적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어떻게 살았어요? 박사고 의사고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 갔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선교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예수가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그런 산상순이나 다락방강화나 감난상강 같은 인간의 보편성으로 지킬 수 없는 윤리를 설파한 이유는 어떤 종교적 깊은 임재에 임한다면, 종말론적인 확신에 임한다면 지킬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금방 올 거니까 잘 뭐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올 거다, 뭐 2달 안에는 올 거다라는 그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교회에 헌납하고 공동생활도 이루고 그렇게 급진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슈바이처가. 오늘날도 이것이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퍼져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는 예를 들어 예수가 내일 온대요. 오늘 우리가 돈 벌고 저축하고 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일 온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활이 되게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다는 얘기고, 슈바이처가 볼 때는 예수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철저한 종말론적인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마땅한 윤리적 행위다라고 본 거죠. 그 슈바이처 비슷한 또 한 명의 자유주의 신학자가 불트만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한 거 보세요. 불트만은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로서 성경에 표현된 종말론을 실존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좀 발전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말론에 관한 예언자들은 신화에 불과한 종교적 광신의 강렬한 신인식의 결과물 정도로 이해한 거죠. 종말론적인 실존이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개별적인 계명들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 인간의 응답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 있게 지키고 행하는 거다 라고 한 거죠.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이 실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주체와 책임이 하나님으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인간에게 온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강조돼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허허, 인간의 의지와 이성이 강조되니까 이 세상 어떻게 돼요? 천국이 돼요? 지옥이 돼요? 지옥이 되죠. 세계 2차, 1차,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 이 근현대사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이 들어온 그 신중심의 나라에서 인간 중심의 나라에서 또 다른 그 인간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마지막 이제 도드라는 신학자의 견해인데요. 보세요. 도드는 슈바이처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뭐라고요? 지금 임하였다고 본 거예요. 그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언제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본 거죠. 예수님이 사용한 이런 현재적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을 기술할 때 표현한 묵시적 언어들은 역사 안에서 항상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란 얘기죠. 그러나 초역사적이고 절대적인 사건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역사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도드의 이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은 언제? 이미. 근데 물론 이제 도드는 이미라는 시간적인 단어를 써서 되게 좋지만 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미.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 실현됐다니.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이 명제가 되게 단순한 명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학자는 그렇게 못 본 게 너무 많다니까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의지로 발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데, 복음은, 진리는 이미 내 안에, 그 파루지아를 경험한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통주의 신학이나 불트만이나 슈바이처나 도드의 견해 중에서 저의 입장은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도드, 이 사람이 다 한 거 아니지만 천년왕국의 입장에서는 전천년주의도 아니고 후천년주의도 아니고 무천년주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현된 거고, 내용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실현된 거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곳은 어디뿐이 없어요? 교회, 성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무리, 그들의 모임을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그거를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교회 하면은 상당 뭘 생각해요? 건물교회, 모이는 교회라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사건들은 이미, 이 성도 안에서는 제가 쓴 거예요. 도드가 아니라. 이미란 단어는 도드가 쓴 거고, 이미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로 경험되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임재의 내용은 뭐냐? 그거를 대표적으로 들리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뿐이고, 우리의 개별적인 체험에서는 뭐냐? 라는 개인적인 구원의 갈증, 구원의 찾음이 필요한 거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교회 가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요 모든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로, already는 뭐예요? 이미,
완료죠? 이미. 참 잘 썼어, 단어를. 그러나 yet. 아직은 아니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됐지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안 살았으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치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무한한 시간 전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네요. 그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했대요. 뭘? 나의 구원을. 그쵸?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했으니까, 계획하셨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계획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게 시간차의 어려움이죠. 묵시와 역사의 시간의 차이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역사를 살아가지만 묵시가 왔잖아요.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됐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된 거죠, 사실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어디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직 내 역사는 아직 종결이, 이 크로노스의 종결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 안 된 거죠. 그치만 됐네요. 그치만 아직 안 됐네요. 이 역사의 긴장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이 긴장감 속에서 그럼 아직 안 된 거를 어떻게 되게 하냐라는 또 이 고민을 하다가 왜곡된 율법주의나 왜곡된 성화주의나 왜곡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또 주의도 나오고, 하나님의 묵시를 강조하다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가치는 쓸모없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소위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자들은 철저한 종말론자들과 종말론과 실현된 종말론 사이에 있으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도래했으며, 다만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적 경험이면서 미래적 소망. 그러니까 이미 완성이 됐네요. 이미 완성이 된 그것을 현재적으로 뭐예요? 경험하네요. 그리고 아직 안 된 그것을 이 현재 안에서 소망하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을 말한 거죠. 그래서 뭐 신학과 진리의 측면이 아니더라도요, 인간이 절망하고 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네,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더라도 미래적 소망이 없으면 인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는 본능적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 살려고 소망을 찾아요. 그거 이제 강하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같은 그런 방식인 거고. 어쨌든 사실이에요, 그거는.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근데 그 소망의 본질이 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겠죠. 현재적 경험이면서 미래적 소망인 거죠. 모든 인간들의 견해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학적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종말은 이미 창조, 베레시트와 함께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가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가 아주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락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적 그 사후세계가 아니라 그냥 불교나 기타 종교의 사후세계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오늘 아까 차 타고 오다가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한 거를 봤는데 자기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사후세계를 보고 온 다음부터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걸 되게 이제 되게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본 사후세계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후세계일까요? 그 목사님이 또 그렇게 간증하면서 마약 끊은 건 대단한 일이지. 예, 대단히 어려운 거라면서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뻥튀기에 자기 환상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기독교의 진리인 양 여전히 그걸 보고 있으니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표현한 다양한 상징적 표현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죠. 정말 가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가봤으면 못 오는데 거기는요. 따라서 천년왕국을 실제 천년의 시간으로 본 전천년주의자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역사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하고요. 왜요? 예수님의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오니까 이 역사는 되게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해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번성할 때 뭐가 발전해요? 후천년주의가 발전해요. 전천년주의는 반대예요. 기독교 문명이 핍박을 받거나 쇠퇴할 때 그때는 전천년주의가 발전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전 세계 기독교 문명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선교를 통해서 19세기 이후에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세계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전 세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했던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후천년이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마음의 평안 얻고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또 그런 복음을 받다가 어디에 핍박을 받았어요? 일본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분파에 강하게 있었던 종교 분파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운동의 신학의 핵심은 전천년이에요. 핍박을 받으니 어디 들어가? 산에 들어가고 이 역사는 다 망할 거 없어질 거야. 이 고난만 잘 견디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아.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거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우리의 교회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해석한 기독교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 결정돼요. 항상 그래 왔어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한국교회 이 번역의 신학이 막 강조가 일어나니까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묵시신학이라고 하는 그 번역의 신학을 공격하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또 다른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또 이 전천년주의적 같은 그런 게 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스펙트럼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들인 거죠.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은 이미 내 안에서 파루지아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들립시스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느냐가 본질인 거죠. 마가복음 13장 18절부터 37절은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결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거예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한데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깨어 있을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겉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에 징조와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는 경고로 이제 이 감난산 강화, 마가복음의 강화가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죠. 감난산 강화는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물론 바로 직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만 직전에 하루 전날이죠. 거의 그날인가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의 모든 의식에는 뭐가 있어요? 가까이 온 십자가가 있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종말이 완성이 시작이 되고 완성될 것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감난산 종말론 강화입니다. 반드시 이 종말론 강화는 십자가 스타우로스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자의 의도 자체가 그걸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안에 세워진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세대는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죠. 육체 예수의 시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가 원문으로 보면은 파렐코마이 호게네아 후토스 메크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메크리라는 단어거든요. 요 메크리로 번역된 한글 성경은 전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메크리는 어디 전에가 아니라요. 어디까지예요.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로 번역하면 되겠죠. 직역하면. 그리고 이제 그 파렐코마의 지나가다라는 개념은요. 통과하다, 지나가다는 개념인데 요거를 성경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고 있죠. 없어지고. 요게 파렐코마예요. 천지가 지나가다 그 뜻인 거죠. 다시 번역을 하면 요 지나가다, 없어지고로 번역된 파렐코마이는 지나가는 건데 어떤 지나감이에요? 완성과 온전을 위한 지나감. 그러니까 이 세대로 오신, 이 역사 안으로 오신 육체 예수가 지나가야, 파렐코마이, 다시 말해서 죽어야, 무너져야, 무너져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있죠. 일어나리다도요. 요 기노마이거든요. 요 기노마이는 일어나다도 번역이 되지만 보다 본질적인 거는 완성되다, 이루어지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육체로 온 내가 지나가야, 무너져야 이 일이 완성된다. 맞죠? 맞잖아요. 쉽게 아주 간단하게 번역하면 내가 죽어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환상, 묵시적 언어와 상징적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30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파루지아와 들리십스로 말미암는 교회의 완성이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육체 예수의 죽음으로 기노마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31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가 뭐라고요? 파렐코마이, 지나가겠으나, 무너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파렐코마이, 지나가지 않죠. 이 하늘과 땅으로 오신 육체 예수가 깨트려져야 내 말이 세워진다. 천지로서의 예수의 육체는 지나가지만 그의 죽음으로 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게 바로 파루지아. 그러니까 이 파루지아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때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날인 거죠. 그렇죠? 남녀가 결혼하는 그 결혼의 날은 무시무시한 날이죠. 이해 안 되세요?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각각의 두 통치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사랑과 존경과 배려와 그것만 있겠어요?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날인 거죠. 좋게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 뭐 사랑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부정적으로 하면 큰일 나는 두 개의 나라가 같이 붙었다니까요. 그게 파루지아라는 얘기죠. 하늘의 그 나라. 지금은 내가 표상과 상징으로 왔는데 이제 실제로 너희한테 들어간다. 들어가. 그게 파루지아야. 어마어마한 날이야. 준비해. 그거예요. 이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좋은 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사랑이 뭔지 알면 좋아지고, 요렇게만 해석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너무 본문이 잘 보여요, 저는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감난산 강화가 끝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가시면서 죽음의 길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주님은 감난산 강화의 마지막을 주의하라, 블레포, 깨어있으라, 아그리르네오, 그레고레오로 하십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에 모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시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단어로 헬라어로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테레오. 테레오는 뭔지 아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키다예요. 지키다. 율법을 지키다. 어떤 인간의 행위를 지키다 할 때 테레오라고, 어떤 건물을 지키다 이렇게 테레오. 아그리프네오랑 그레고레오는 깨어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성벽을 지키거나 밤에 오는 것 지키거나 할 때 그걸 깨어있다고 표현했지요. 근데 아그리프네오와 그레고레오는 거의 동의어로 쓰여 있는데 우리는 흔히 계명을 지킨다의 개념과 무엇인가를 지킨다의 개념을 육체적이고 인간의 의식적인 의지의 발현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잠 안 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번역하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있을 때 정결하게 있을 때 주님이 오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의 발현의 개념으로 깨어있다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깨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요. 주님께서 감난산 강화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할 때 그 깨어있음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기초로 한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제가 요 깨어있다라는 단어를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사전을 보니까. 에게이로는 신약 성경이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많이 나온 단어인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일어나다, 죽은 자가 일으켜지다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부활하다. 아나스타시스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에게이로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다, 이렇게 올라가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게 그레고레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개념 안에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무엇인가 올라가는 걸로 번역을 한 거죠. 그걸 깨어 있다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진리로 뭐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진리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진리에 똑바로 해가 정신 바짝 차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 교회. 네, 더 쉽게 진리에 의해서 부활하는 교회. 그거를 신약 성경은 깨어 있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인식해요? 나의 의지, 나의 정신을 집중해서 깨어있는 우리의 의지로 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있는 나가 살아나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이 에게이로의 기본적인 뜻은 일어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부활하다 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일어나라,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건네받은 그 진리의 영, 지나가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명령. 보세요. 그 주님께서 야, 너 깨어있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너 안 깨어있으면 너 죽어. 복귀 한번. 깨어있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깨어있어라 라고 할 때 그 깨어있음의 본질은 너 안 깨어있으면 너 심판받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깨어있어. 이거예요. 이거냐고요. 군대에서 상관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 영을 건네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그 영을 건네줄게 라는 그 화자의 의지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은 영원히 행위의 책이 된다니까요. 아니 당신 말이 아니잖아. 아니,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잖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신데 그분이 나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요놈이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내가 잘 봐서 안 깨어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지도 못할 거면서 본인은. 열천이라 5천이라 천국간 5천이라도 다 자빠져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자빠져 자고 있었네. 너 그거 보고 딱 알았어. 아, 그게 이 말이 아니구나. 네. 다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뭐. 네, 그치요. 그죠. 맞죠. 네. 그러네요. 이 단어 깨있으라는 단어가요. 많이 써져 있는데 몇 가지만 넣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에게이로예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에게이로하며 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에게이로 하셨다. 살아났다. 물론 이 에게이로 안에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감난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론 강화는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구속과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그 완성의 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주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늘 깨어있는 에게이로 하시는 일어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일하심들을 이 놀라운 말씀과 은혜의 세계 안에서 살펴보고 목도하고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현실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되는 끔찍한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고 은혜의 사건인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역 앞에서 우리 주 예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시트의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파루지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들리십스의 현실을 보게 하셔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승리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온 땅교회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실과 처소 안에서 주님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는 진정한 찬송과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는 깨어남과 일어남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